오늘은 3.1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19년 2월 27일 늦은 밤에 종로에 위치한 보성사 인쇄소에서는 숨막히는 적막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며칠 뒤에 전국에 뿌려질 2만 1,000장의 기미 독립 선언서가 비밀리에 인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인쇄소를 지키던 이종일 선생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목숨이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찰을 돌던 종로경찰서에 조선인 고등계 형사 신철에게 현장을 들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족보를 팔아 마련한 거액의 돈으로 그를 설득하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인쇄기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조국의 아침을 준비하던 역사의 파수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이 파수꾼들이 어둠을 뚫고 지켜낸 독립선언서가 있었기에 3월 1일 파고다 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부르짖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62장의 말씀 또한 영적인 주권을 빼앗긴 캄캄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그 즉시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내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성전은 불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조롱하고 약탈해 갔습니다. 뼈빠지게 농사를 지으면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할 곡식과 포도주를 모두 다 빼앗아 갔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영적인 주권과 삶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이사야 6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땅에서 난 쌀을 수탈당하고 우리의 밀과 이름조차 빼앗겼던 민족의 뼈아픈 역사와 다를 바 없는 참혹한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약속은 주어졌으나 현실은 시궁창과 같은 이 거대한 괴리감 속에서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다라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 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벽 위의 파수꾼은 공동체의 생사를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도 홀로 깨어 있어야 하고 적군의 은밀한 접근을 가장 먼저 발견해서 나팔을 불어야 하고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듯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공동체의 절망과 불신앙이라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캄캄한 현실은 바로 모두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깊은 밤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절망에 짓눌러 포기해버린 백성들을 대신해 침략해오는 세상의 조롱에 맞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아침해처럼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바라볼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잿더미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현실의 어두움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벽 위에서 무엇을 외쳤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영적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철저한 기도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3.1절 거리에 쏟아져 나온 선조들이 맨몸으로 일제의 총칼을 맞서 만세를 부르짖었던 것처럼 파수꾼들은 깜깜한 영적 어둠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만세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을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6절 하반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 고생하는 나를 잊지 마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총칼 앞에서 피를 흘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은 역사가 나라는 개인을 영웅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던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빼앗긴 조국의 주권을 쟁취하려 했던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는 개인의 안인을 구하는 좁은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언약에 근거한 거룩한 영적인 저항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역사하여 달라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했던 것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의 절망 한복판으로 끌어당기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도록 쉬지 않는 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권을 되찾기 위해 파수꾼이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쉬지 않고 보좌를 흔드는 영적 파수꾼들의 이 거룩한 저항에 마침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시며 강력하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홍해를 가르고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전능자의 명예를 걸고 수탈과 착취의 종식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 어떠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뼈 빠지게 수고하여 곡식과 포도주를 얻어도 힘이 없으니 이방 민족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겨 버리는 처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남김없이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뼈아픈 수탈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주권을 상실하면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평안과 기쁨과 믿음의 열매들을 사탄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에게 무참히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 부르짖는 파수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의 삶과 영혼을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영적인 독립과 주권 회복을 엄숙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되찾아 주신 영적인 주권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육적인 풍요나 경제적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빼앗겼던 들에 찾아온 진정한 봄은 곧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꾼 믿음의 열매들을 이방의 악한 세력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요 참된 해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궁극적인 이유도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되찾고자 했던 자주 독립의 궁극적인 축복도 결국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은 그저 가만히 주저앉아 아침을 기다린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은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는 파수꾼들의 치열한 영적인 투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캄캄한 수탈의 땅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성소로 완벽하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일제강점기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주권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과 만몬주의라는 돈의 우상, 이기주의와 쾌락주의가 교회의 성벽을 허물고 성도들의 삶을 무참히 침략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조롱받고 교회의 거룩성은 짓밟히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영혼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기도의 불은 꺼져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영적인 무기력증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국권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영적 현실 앞에서
그저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무너진 한국교회와 병든 이 사회, 그리고 세속에 물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깨어 부르짖는 영적 파수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 3월의 어느 밤, 천안 아운의 장터의 대대적인 만세 운동을 하루 앞두고 17세의 소년 유관수는 홀로 매봉산에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횃불에 불을 붙여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거사를 알리는 신호이자 잠든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의 거룩한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밝힌 횃불을 보고 인근 24개의 산봉우리에서 일제히 응답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밤 산정에서 홀로 깨어 불을 밝혔던 한 명의 파수꾼이 있었기에 다음날 아운의 장터에서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 목숨을 건 만세의 함성을 터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캄캄한 시대에 부름받은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 위로 올라가 영적 안일함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의 어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봉산의 횃불이 조국의 아침을 깨웠듯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선조들이 피 흘리며 저항했듯 영적으로 처참히 무너져가는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빼앗긴 우리 가정의 평안, 스마트폰과 세상 문화에 수탈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 그리고 타협과 무기력으로 빛을 잃어가는 교회의 거룩성을 되찾기 위해 영적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우리 가정을 위해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세속의 파도에 휩쓸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고치시고 싸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07년 전 전국을 뒤흔든 만세 소리가 마침내 광복의 마중물이 되었듯 오늘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일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터뜨리는 그 눈물의 영적 만세 소리가 짙은 어둠을 찢고 마침내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찬란하게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으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부르짖는 영적 파수꾼으로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